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세고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한국진로조성센터 센터장 박에스더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성경 속 부모 이야기 자녀교육 열전 6번째 강의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 속에 등장하는 부모들, 영적인 부모, 육신의 부모, 이런 부모들을 보면서 자녀교육법, 대략 이런 것이겠다라고 짐작은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자녀의 성향대로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또는 내 영적 자녀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자녀에게 주신 달란트는 어떤 것인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원리대로 움직이고 또 활동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과나무를 사과나무로 지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지으신 것, 그 목적이 다르시기 때문에 다르게 지으신 거죠. 창조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자라고 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셨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교육 방법, 성경에서 말하는 자녀 교육법은 그 자녀의 성향대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 자녀를 창조하신 그 원리대로 기르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법이겠지요. 자, 두 번째로는 그 자녀의 성향 속에 있는 부정적인 면, 약점,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버릴 수 있도록 강점은 더 강하게, 긍정적인 것은 더 긍정적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서 태어났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들어온 죄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어야만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구속사의 절차 속에 들어가게 되었지요. 그래서 지으실 때는 우리를 정말 완전하게 지으셨지만 이 죄 가운데 상황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성향 중에서 이 부정적인 면, 세상을 쫓아가려는 이런 면들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보다는 나를, 이웃 안중에 없고 오직 나만, 이런 부정적인 면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말씀 싫어, TV만 볼 거야, 게임만 할 거야, 뭐 이런 면들도 마찬가지겠지요. 자, 그러려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윽박하고 화내고 그러면서 금지만 할 것이 아니라 선한 쪽으로, 더 좋은 쪽으로, 더 긍정적인 쪽으로 바꿔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자녀교육법의 두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무엇인가? 바로 말씀입니다. 성향과 달란트에 적합하게 성향과 달란트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교육을 한다. 또한 부정적인 것, 이것을 버릴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자녀를 말씀 안에서 양육하고 교육할 때 또 자녀 교육을 성경적으로 잘 하고 싶을 때 기억해야 될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 말씀인데요.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라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인데요,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너무나 존경해서 내가 이분께 어떻게 하면 이 존경을 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분의 거슬리지 않고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는 감정들이 모두 다 들어간 두려움, 경외함입니다. 이걸 배우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서 천하 만민의 어떤 그 지혜와 지식보다 뛰어나고 고귀하고 거룩합니다. 자, 이 지식을 알려면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 교육법의 가장 기초, 이 주춧돌 위에 올라갈 때 성향, 달란트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것이 어디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는데 주를 경외함에 이르기까지로 인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6장 7절, 신명기 6장 7절을 좀 더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이거는 무슨 말씀인가? 내 말을 들려주어야 돼. 그래서 나를 경외함으로 배우게 해야 돼 라는 건데, 그래 이거를 자녀에게 가르쳐야 돼. 어떻게? 라는 부분입니다. 내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말씀은 끊임없이 항상 언제나 가르친다는 거겠죠. 그래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엇인가? 매 순간순간이라는 얘기나 다름이 없겠지요.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말씀이 생활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일상에서, 삶에서 말씀이 생활로 나의 모든 환경 안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삶으로 전도하라는 말씀도 있지요. 삶으로 전도하고 내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려고 한다면 나를 그 향기로 가득 채워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채우려면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합니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내가 내뱉는 말 속에서 드러날 수가 있어요. 내가 악한 말을 하고 자녀를 야단칠 때 그 온갖 욕설과 모멸감을 주는 말과 쓸모없어라고 말하는 말들, 이런 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에게 가르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부지런히 가르치셔야 한다는 겁니다. 어느 때는 교회 가고 어느 때는 안 가고 이게 아니라 어느 때는 성경 읽고 어느 때는 안 읽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늘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항상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잠언 22장 6절 말씀에선 또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 정말 아멘입니다. 우리 앞선 강의들과 또 내용들 중에서 살펴보았지만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내용들이 많지요. 특히 디모데 같은 경우는 3대째 믿는 집안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3대째 크리스찬 가정의 자녀인 디모데, 훗날 목사님이 되셨지요. 그분도 어릴 때 외할머니, 어머니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성경 말씀을 배웠다고 했어요. 아이일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하지요. 그러면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아이일 때 가르쳐야 늙어서도 그 말씀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가까이 하는 것을 닮아가요. 내가 어떤 환경에 많이 노출되는가, 어떤 말을 많이 듣는가에 따라서 내가 나오는 말, 내게서 나오는 향기, 나오는 분위기가 결정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일 때부터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면 듣는 게 다 말씀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고 하는 말마다
하는 행동마다 그리스도의 향기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가르칠 때, 부지런히 가르치다 보면 아이들이 다 내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얘를 내가 낳고 미역국을 처 마셨다. 아유,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이 병원에서 바뀐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실 때도 있을 텐데요. 자, 그럴 때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자,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얘기를 들으면 이제 아이들이 이걸 역으로 이용할 때가 있죠. 엄마 아빠가 화낼 때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화내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자, 이걸 너무 문자적으로만 생각하시지는 않아야 될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물론 노엽게 하지 않는다, 이게 단순하게 감정적으로 소리 지르고 화내고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또 다른 면으로는 자녀가 왜 아버지나 어머니하고 관계가 안 좋아질까를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자녀와 이 부모님이 관계가 좋다, 이렇게 하니까 좋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관계가 나빠진다라는 말을 들을 기회는 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비들아, 그러니까 부모님들이겠죠. 부모님들아, 너희 자녀를, 당신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화나게 하지 말라라는 거, 분노하게 하지 말라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화나게 한다, 이런 게 아니라 부모가 솔선수범을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 부모님들은 그렇게 안 하면서 자녀에게만 이렇게 해. 왜 그렇게 안 하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도 못 하시는 걸 왜 나한테 하라 그러지? 하는 그런 노여움으로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말씀이 이 생각을 뒷받침해 준다고 봅니다. 뒤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바로 이 말씀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 기분대로, 내가 화나니까 쟤 너무 말 안 들어, 왜 내 뜻대로 안 해, 이래서 화를 내서 한다는 게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부모 자신이 주의 교훈과 훈계를 받아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된 부모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렇게 양육을 하면 자녀는 노엽지 않아 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내가 부모로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되어야 모범적인 부모로서 자녀가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부모님도 저렇게 사셨으니까 나도 저렇게 살라고 하시는 거 당연하지 하고 노여워하지 않고 잘 따라가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이 성경적인 자녀 교육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녀가 잘못하면 그건 다 부모 탓이에요, 사실은. 세상에 아이가 다 잘못하죠. 실수하고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잘 잡아주는가, 또는 이 실수와 잘못이 누구 보고 따라하는 건 아니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자녀 교육을 위해서 부모이면서 우리가 부부로서, 그러니까 배우자와 나와의 관계가 자녀들이 볼 때 건강한가, 이것도 살펴봐야 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어머니 아버지가 매번 싸우면서 자녀들이 형제들하고 싸우거나 친구들하고 싸우면 싸우지 마라, 그러면 그게 먹힐까요? 여기서 이제 노여워지는 거죠. 자녀가 아이고 엄마 아빠 나 잘하세요, 이제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자녀 교육에서 어떻게 보면 시작이라고 해야 할까요? 부부간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볼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남편이, 그러니까 배우자가 서로 한 몸이 되었어요. 부모와 함께가 아니에요. 부모를 떠났습니다. 자, 이제 독립된 가정으로서 내가 나의 가정을 이끌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에게 받은 거를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잘 구분하여서 긍정적인 것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를 따라서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책임이 나와 배우자에게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 둘이 한 몸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둘의 의견이 갈리면 안 되겠죠.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를 교육할 때, 특히 진로 결정을 하실 때 부부가 제일 많이 싸우세요. 아버님은 이거 시키겠다. 어머님은 저거 하라고 하겠다. 왜 이걸 못하게 하냐? 왜 저걸 하게 하냐? 자녀들이 부모님하고 다투기 전에 먼저 부부가 다퉈요. 부모님이 서로. 한 몸을 이룬다는 말은요, 육신의 몸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 심리적인 것, 정서적인 것 다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는 정말 한 몸이 돼야 돼요. 영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실 때에 부모가, 즉 부부가 너무나 중요해지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 한 몸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지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고. 존경하라는 말에 이렇게 사랑이 아니잖아 이러시지 마세요. 사랑해야 존경하죠. 그러니까 내 배우자는 이런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는 내 배우자를 이렇게 만드셨구나를 먼저 인정하시면, 존중하시면 사랑도 되고 존경도 됩니다. 자, 그런 부부가 계세요. 스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신데요. 얼마나 한 몸을 이루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6절 말씀.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자, 이 둘 다 제사장 집안의 자녀예요. 두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규례대로, 윤리대로 그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애쓴 부부입니다. 부부가 함께요. 그래서 두 사람이 모두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자녀가 없었어요. 이렇게 부모로서 자녀 교육을 잘할 수 있는 걸 타고났는데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기로 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1장 7절과 13절 말씀인데요.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13절,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고 하셨어요.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하셨느냐? 남편 되는 스가랴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증표로 스가랴가 말을 못하게 만드셨어요. 말을 못하니까 소통이 안 돼요. 그런데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래도 꼭 참고 견디고 이제 드디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때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3절 말씀입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했음에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 사람들이 엘리사벳에게 요한이라는 이름은 안 쓰는데 왜 그 이름 쓰려고 해요?
우겼겠죠. 아니에요. 요한이라고 해야 돼요. 요한입니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아버지에게 갔겠죠. 이 아들의 아버지에게 당신 아내가 요한이라고 자꾸 하는데 이 이름 쓰는 사람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된가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가랴가 요한이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다 깜짝 놀라게 여겼다. 그러니까 다 같이 요한이라고 쓰기로 결정을 받는 이 부부가 어떻게 둘이 동시에 이렇게 했을까라고 생각한 거죠. 자, 부부가 마음이 합해야 됩니다. 이름은 그 시대 때 그 아이의 이름은 그 아이의 인생, 살아가는 어떤 진로하고 연결이 되는데 이 두 부부는 합의를 봤어요. 합일, 하나로 합쳐졌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요한이라고 하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요한이라고 합의를 본 겁니다. 다른 사람이 누가 뭐라고 해도 둘이 결정을 내린 거예요. 주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요. 자, 이런 부부가 또 있습니다.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원래 이름은 브리스가인데 교회 내에서 애칭으로 브리스길라라고 불리우는 여인입니다. 항상 이 여인 이름이 앞에 나오죠. 그러니까 아내 이름이 앞에 나오는데 당시에 이거는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짐작하건대 아마도 브리스길라가 신분이 남편인 아굴라보다 좀 높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들을 하게 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숨도 아깝지 않게 내놓는 정말 의리의 부부예요. 로마서 16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놨나니. 야, 대단한 부부예요. 믿음을 위해서 믿음의 아버지인 사도 바울, 부모를 위해서 목숨도 내놓는다. 영적인 부모죠. 어쩌면 동료이기도 하고 부모이기도 하고 멘토이기도 한 그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까지 내놓는다. 이거는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자신들의 순정,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을 표현한 것이기도 할 겁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26절 말씀을 볼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요. 이 둘이 영적인 부모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육적인 부모, 육신의 부모도 아닌 영적인 부모로서의 역할을 이렇게 잘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이르더라. 교육을 했다는 거죠. 성경 교육을 했어요. 말씀 교육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인된 이 아볼로를 자녀로, 영적인 자녀로 받아서 다 양육을 한 거예요. 그 이야기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얼마나 영의 자녀도 살뜰하게 살피는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목숨도 내놓을 믿음으로 얼마나 살뜰하게 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지요. 자, 브리스길라, 아굴라 어떤 성향일까요? 브리스길라는 진취 그리고 교육형, 진취형과 교육형을 같이 갖고 있지요. 그래서 목숨도 내놓을 정도의 그런 마음도 있고요. 또 잘 가르치는 교육형,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가르치는 교육형도 같이 갖고 있겠습니다. 아굴라,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손재주가 좋겠죠. 제작형, 그래서 손재주가 좀 뛰어나고 뭔가 만드는 걸 잘하는 제작형이었겠구나라고 짐작이 되지요. 그리고 의리, 운동형이 좀 의리가 있어요. 정의를 불타는 정의의 사도, 불의를 보면 못 참지요. 그래서 믿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성향이지요. 자, 이 두 부부가 얼마나 합심하여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들의 긍정적인 면만 다 뽑아서 영의 자녀들을 얼마나 훌륭하게 양육했는지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 말씀으로 한번 다짐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부부가 부모로서 성령으로 함께 한 몸이 되어서 살면 다툴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지요. 자,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바로 자녀 교육에서 우리가 그 열매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고요. 또 그 열매를 맺기 위해 수고함 중에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녀를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그 열매를 거두면서 자녀를 양육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맞습니다. 타고난 성향, 달란트를 살려주되 긍정적인 것으로,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 자녀의 달란트대로, 성향대로 긍정적으로 누리고 펼치며 살 수 있도록 교육해야 된다. 바로 이것이 성경적인 교육 방법이겠지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그럼 롤모델이 되실 만한 부모 누구이실까요? 바로 완벽하신 부모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누굴 보고 따라가야 될까요? 바로 우리의 부모 되신 완벽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우리가 그걸 그대로 보고 배워서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한다면 이 세상에 부모 자녀 갈등이 어디 있겠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서 자라는 자녀가 어디 있겠으며 창조 원리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써보지 못하고 가는 자녀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굿TV 5세 고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완벽하신 부모 되신 하나님을 보고 배우고 따르며 우리도 그런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